할렐루야. 9월 1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에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환절기가 요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점점점 이제 감기가 많이 조금씩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딸도 얼마 전부터 갑자기 찬바람을 쐬더니 목감기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씩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럴 때는 좀 몸이 아프고 몸살이 오는 듯 싶으면 진통제를 먹으면 곧잘 낫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은 감기 같은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진통제를 먹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만약에 큰 암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라면 과연 진통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진통제는 임시방편일 뿐 진짜 문제인 암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진통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얼마나 큰 병이면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통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쉽게 말하면은 아프다고 진통제 달라고 얘기하는데 야, 진통제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진통제를 먹고 잠시 동안 이 진통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후반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제, 이 진통제를 고통받는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장 근본되어지는 악의 문제, 죄악된 문제를 해결받을 때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희들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금 건강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6개 정도의 단계로 회복의 단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18절부터인가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대적자들로부터 제거해 준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해 주겠다라고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상처받았던 것을 고쳐주겠다. 네 번째, 폐허된 것들을 다시금 내가 세워줄 것이다. 다섯 번째, 물질과 자손들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6가지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회복의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 또한 회복되어지고
또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 즉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당하느냐,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로 점점점 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오늘날 있는 이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4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까지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한 곳에 불완전한 것이 끼이게 되면 그 완전 자체는 불완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완벽한 옷구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흠이 있는 다른 것들을 붙이게 되어지면 그 완전한 것까지 사실은 망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온전하신 분인데 오히려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욕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먹을 뿐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문에 사실 넘어질 책망받으실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신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의 조건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다시 보면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끝날 그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 그 깨닫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까지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은혜를 내가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나. 탕자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기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지금 고통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떨어진 성도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